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50회차 서일봉입니다. 천수경도 꽤 많이 나가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 3권 98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 10대 소원에 대해서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 이제 보충 설명이 해당이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송 하나 살펴보죠. 옛날에 벽화 대우스님이 계셨죠. 1676년에서 1763년에 열반하신 숙종 2년에서 영조 39년 해당이 되죠. 청어당 서산대사의 본맥을 이어받으신 분인데요. 세수 84세 입적을 하셨는데 사리가 한 개 나왔다 그래요. 사리가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데, 열반송을 통해서 보면은요, 생내 기타 개요 거야기 호양 거래 자운니 차득사 병상이니라나 인생은 타양살이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가는데 일상 속에 얻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세상의 고향이 어디냐면 자연에서 왔어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 어디에서 왔느냐,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죽으면 매장에 의해서 산에 묻히든가, 화장에 의해서 뭐 가루가 뿌려지든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그 상황을 갖다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온 곳으로 다시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으로 갔다. 그럼 어디에서 왔는가를 되뇌어 보면 역시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가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자연이다는 이야기예요. 자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수화풍 4대가 화합이 돼서, 인연에 의해서 화합이 돼서 태어났지만 결국 인생살이는 타양이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뒤덮고 있는 우리의 본성의 마음은 고향이 바로 공이다, 자연이다. 그래서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일평생에 희로애락을 겪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과연 허공이 구름을 차지하는 게 있을까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본래 공술에 비어서 왔다가 공수가 비어서 가는데, 과연 일상 속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역시 공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평생을 닦고 모으고 뭐 누리고 차지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는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하는 것이다. 기쁨, 슬픔, 행복과 불행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성공 또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지만 탓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공부가 결국은 자업자득 아니에요? 자업자득. 자신이 다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자신이 받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간혹 그러대요. 우리 애가 결혼을 못 했는데 혹시 뭐가 끼어서 못하는가 스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본인이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뭐가 껴. 스님,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애가 없어서요. 스님, 혹시 애가 사주팔자 있나 없나 한번 봐주세요. 병원 가서 일단 진찰을 받아봐야지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이 뭔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살펴봐 주십시오. 나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물어봐야지. 그 의지에 따라 바뀌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부처님 말씀이. 기쁨, 슬픔, 행복과 불행은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성공 또한 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운을 만드느냐,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들 뭐 빌어서 될 것 같으면요, 왜 학교를 다니고 왜 노력을 하겠어요? 빌지. 뭐 종교인들이 빌어서 될 것 같으면요, 뭐하러 신도 모집을 하고 신도한테 뭘 하라고 하겠어요? 자기 혼자 빌어서 다 이루지. 우스운 일들이 참 되게 많아요. 간혹 어느 스님이 뭐 염주 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뭐, 그러니까 와서 기도 접수하고 불사하고 빌어라.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왜 사람들한테 오라고 부탁을 해? 자기 혼자 앉아서 하지. 선전비, 광고비가 엄청 많던데 그 돈으로 불사해도 얼마든지 하겠더구만. 안타깝죠. 색신시상 법신시성이요 일체선악 불유색신이라 진유법신이니 법신약 자각이다. 색신 불생선처요 법신 작선이요 색신 불탁처인데 범부 유견색신 불견 법신이니라 라고 했어요. 색신은 상이다. 상. 법신은 성이다. 상은 모양이 있고 형태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색신이라 그러고, 법신은 바로 뭐예요?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형상이 없지 않아요. 그지요? 그래서 일체선악은 색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일체의 선과 악은 선악은 색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색신. 즉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돈은 색신이야.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물론 나쁘지요. 근데 돈이 좋고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따져보면 마음이 좋고 마음이 나쁜 거예요. 뭐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돈이 좋고 나쁨은 없어. 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좋고 나쁨이 있어. 그래서 세상의 선악은 좋고 나쁨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마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법신이 만약에 악을 지으면 색신이 좋은 곳에 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색신, 내 몸이 좋은 곳에 나지 않고, 내 마음을 좋게 지니면 몸이 좋은 곳에 낫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을 좋게 지니고 잘 지내면 말이나 행동이나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는데, 내 마음을 나쁘게 먹어봐요.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오지. 내가 남편을 싫어해봐. 남편 하는 거 보고 아이고 하는 거 봐라 이래.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봐. 예, 훌륭하십니다. 이런다는 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아요. 아내를 사랑해봐요. 아내가 뭐라라고 해도 예 하는데, 아내를 미워해봐요. 아이고 또 시작이냐? 하면 싫은 소리 하지. 결국 이게 어디에서 전부 나와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범부는 오직 색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을 보라라고 하면 불상을 보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 본다는 기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봐.
불상에 절을 할 줄 알지 불법은 뭐예요? 머리 아파가지고 난 지금 이 나이에 뭘 하려고 그러면 금방 잊어먹어서 그런 거 안 하잖아. 중생들은 색시는 보는데 법시는 못 봐. 불상을 부처로 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엔 사이비가 되고 불상을 크게 만들고 뭐 신라시대 거 3억 주고 사단하니 어쩌니 그럼 뭐 대단한 줄 알고 그 높은 데를 높은 줄 모르고 씩씩거리고 다녀요. 마음 한 차례만 깎으면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궁자실체 중도상하면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중도의 이치만 딱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중도의 이치를 모르니까 전 세계를 다니고 뭐 저 팔공산을 가고 뭐 지리산을 가고 저 강원도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해도 뭐 법신을 몰라 진리를 모르는 게. 옛날 귀종선사 밑에 수행하는 한 수행자가 스님이 그동안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가려고 어디로 가는데 영중으로 갑니다. 그래 온 지 오래됐으니까 갈 거면 짐을 꾸리고 오너라. 내가 불법을 말해주겠노라. 잔뜩 기대를 하고 짐을 꾸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라고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날씨가 차가우니 갈 때 조심해서 가거라 하고 이야기를 해. 아니 엄청 큰 불법인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날씨가 차가우니 갈 때 조심해서 가거라 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날씨가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불법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차가우면 뜨뜻하기를 바라고 더우면 춥기를 바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따라갈 줄 알 때 바로 우리는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지. 더운 걸 굳이 춥게 만들려고 하고 추운 걸 굳이 덥게 만들려고 하니까 다 번뇌요. 돌 자식을 쇠로 만들려고 하니까 번뇌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줘야 되는데 뭐 가서 빈다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서울대 간 사람들은 다 뭐 기도해서 간기요 실력으로 간기요. 무명의 얼굴을 내밀면 반야가 얼굴을 감춰. 무슨 얘기예요? 무명, 어리석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반야가 얼굴을 가리고 무명이 나오면 반야가 가리고 결국 무명이 얼굴을 감추면 반야가 나온다. 어리석음이 튀어나오면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가 튀어나오면 뭐예요?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죠. 누가 이겨요? 요즘 사람들? 도덕도 없고 경호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법도 없는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잖아. 우기는 데는 재간이 없잖아요. 농촌 사람들 많이 그래. 요즘 귀농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상여차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뭐 5천만 원 내놔라, 뭐 1억 내놔라, 일체 금지하고 바닥에 벌렁 누워 잡아요. 객지 사람이 와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질라 그러면 뭐 길 다니는데 통행세 내라 그러고 먼지 말리 날리니까 공사하는데 얼마 내놓으라 그러고 그런 거 있죠. 농촌 그 뭐야? 발전기금 억수로 돈 달라고 그래. 누가 무서워서 귀농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법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경호도 없어요. 그냥 들어놓아 버려요. 재간이 없어. 그거요. 무명이 얼굴을 내밀면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혜가 나오면 무명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수염이 길고 멋있게 난 할아버지에게 꼬마가 물어요. 할아버지 혹시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으로 넣어놓고 주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평소에 맨날 참 편안하게 잠을 잤던 양반이 갑자기 애기가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응, 나 하고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게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는지 이불 속으로 넣고 자는지 기억이 안 나. 애기한테 아가, 할아버지가 오늘 가서
확실하게 한번 자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 주마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어봐도 이상하게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이불 밖으로 꺼내놔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상한 거요. 그러다 결국은 한숨도 못 잤지요.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편과 아내로만 보면 되는데 또한 자식을 자식으로만 보면 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또 좋은 자식, 나쁜 자식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번뇌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하다 보니까 다들 모자라지요. 뭐 주변이 다들. 그러니까 맨날 번뇌만 생겨요.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처한 그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나게 삶이고요. 부처의 삶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갖는 만큼 뭐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왜요?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죠. 그래서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어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부처님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육신통을 하셨죠. 뭐 육신통 하면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뭐 얍하면 되는 게 육신통인 줄 아는데 아니죠. 육신통 뭐 제가 노다지 얘기하지만 천안통, 또 숙명통, 누진통, 또 천이통, 또 타심통, 또 신족통, 이 육신통이란 말이죠.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 얻었을 때 삼신통만 했죠. 삼신통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생구제할 때 삼신통을 추가로 했는데 천안통이라고 해서 뭐 눈 한자를 쓰니까 혼이 보이는 줄 아는데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뭐 눈 크게 뜨나 적게 뜨나 뭐 다 알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망하고. 인과법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이치하는 게 천안통이에요. 연불 많이 하면 연불 잘하고 절 많이 하면 절 잘하고 독경 많이 하면 독경 잘하고 사경 많이 하면 글씨 잘 쓰고 그거 아는 게 천안통이에요. 인과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글 쓰고 뭐 읽으면서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합격하고 이런 줄 알잖아요. 읽고 쓰고 절하면서. 그건 쪼다들이죠. 쪼다들. 인과법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숙명통은 뭐예요? 고통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거죠. 고통. 고통이 왜 생겼을까요? 고통. 무명에서 생긴 거죠. 몰라서 생긴 거예요. 어리석어서 생긴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생긴 거예요. 고통이 어디에서 오냐? 몰라서 오더라. 무명 때문에 오더라. 이 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숙명통이죠. 그러면 누진통은 뭐예요? 누진통. 번뇌루자 다알진자예요. 오는 고통을 다 없애는 방법을 배워요. 내가 구해에서 구부듣고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서 고통이 온다는 거 알면 구하지 않으면 되고요. 내가 늙고 병드는 고통이 오는 줄 알아서 고통을 안 겪으려면 일찍 죽으면 되고. 간단하죠. 이게 누진통이에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요. 안 받으면 되고. 간단하죠. 번뇌를 없애는 방법, 지혜를 깨치는 게 누진통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이게 누진통 아니에요. 지혜를 깨치는 거. 천이통은 어떻게 돼요? 지혜를 깨쳐보니까 다 공해. 모든 것이 다 공해. 공한 지혜를 하니까 내 것이 없어요.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소유욕, 애증, 애욕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얘기도 색깔 가지고 안 들어. 그냥 색깔 없이 들어. 공한 상태로 들어.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아는 거 천이통이에요.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을 줄 아는 거 타심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것은 자기의 깨달음이고 아래는 중생구제 차원인데 결국 중생구제하면서 삼신통한 거 아니에요? 자기 깨달음할 때 삼신통이고 신족통은 뭐예요? 중생이 어려워하는 거 아무 사심 없이 나한테 이득되고 손해된 걸 떠나서 그 중생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신족통이죠. 마음신, 정신신자에 만족할 족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통한되는 거.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한되는 건 뭐예요?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 뜻대로 한다, 네 뜻대로 한다가 아니라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법이죠. 내 마음이 어디에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거. 바람이 마치 그물망을 통하듯이 다. 구름이 아무리 높은 산도 그냥 통하듯이. 대나무 빽빽해도 물 흐름 막을 수 없듯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 통하는 거. 이게 결국은 안이비설신이 아니에요. 눈, 귀, 코, 혀, 몸뜻. 바로 눈, 귀, 코, 혀, 몸뜻의 작용을 아무 걸림 없이 다 만들 줄 아는 거. 이게 육신통이죠. 육신통. 6가지 기관도 결국 마음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신자를 써서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잘했어요? 마하목련이 제일 잘했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우란분경의 주인공.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안에서 법다이 행동하고 최상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모두 청정의 지혜를 얻어서 반드시 해이타를 하나이까. 목련이 부처님께,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청정한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목련이요, 어떤 이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얻지 못하기도 하나니라. 부처님이시여, 왜 똑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누구는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합니까? 자, 학교에 똑같이 다녀요, 여러분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성적 순위가 똑같아요, 달라요? 절에 어떤 사람은 2, 3년 다녀도 고통을 없애는 진리를 배워서 고통을 없애는데 어떤 사람은 2, 30년을 다녀도 맨날 고통이 와서 스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부처님 요번 일만 잘 되게 빌고 다녀. 3, 40년을 다녀도 2, 3년을 다녀도 자기가 해결하는 법을 툭툭 배워서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르지 않아.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누구는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합니까? 목련이요, 만일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가다국의 임금을 보기 위해서 왕사성으로 가는데, 빈비사라 왕이죠. 길을 물어서, 그대에게 길을 물어서 그대가 바른 길을 알려주었지만 만일 그 가운데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또 바른 길로 가는 자,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자가 있어서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혹여 가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해도 전부 그대의 책임인가 물어요. 그러자 목련존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저의 일을 다한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지.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게 가르치겠어요? 웬만하면 다 잘되게 가르치지. 근데 자식이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어. 또한 자식이 따라오게끔 못 가르치면 할 수 없어. 다 근기대로 가는 게야. 그러자 부처님께서 목련이요, 나 역시도 해탈을 말하고 해탈에 도달하는 길을 말하고 무수행자들의 인도자가 되어주기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해탈을 얻는 이도 있고 또 얻지 못하는 이도 있는 것은 그 모두가 각각 수행자의 나름에 의할 뿐이지 나와는 전혀 무관해서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다 가르쳐줘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얻냐는 건 본인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아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면 무슨 기도를 하면 되느냐, 무슨 방편을 하느냐, 어떤 부적을 써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보편적으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해서 되는 대로 해야지요.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면 24시간 장사를 할 각오를 해야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해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스님 생년월일을 따져서 잘 좀 살펴봐 주세요. 뭐 어느 스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어느 스님이 뭐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요 본인들 마음. 그러니까 장사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건 내 마음이요 본인들 마음. 본인들 마음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성공하게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우선 내가 돈 몇 푼 받아 먹을 수는 있어요. 얼마나 치사해요. 도둑이지. 그냥 내비로 주나 돈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 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어? 기도해줘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기도해 주겠어. 내 기도하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 바른 걸 가르쳐 주지만 이루고 못 이루고는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3권이 끝나고요. 이제 4권으로 들어가는데 생활수교 천수경 제 4권을 꺼내시고 자, 표지를 넘기시면 나를 낮추는 것은 존경받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어서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도 벽도 담장도 없는 아무런 시비와 갈등과 거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 나를 낮추어서 담도 없고 벽도 없고 평지와 같은 여건이 되면 울타리도 없으면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요 틀 안에 들어오면 좋아하지만 틀 밖에 벗어나면 원수니 잘못 만났느니 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난리 맨날 번뇌 속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뭐예요? 나를 올리고 싶으면 나를 낮추고 나를 올리면 나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고 없애면 세상이 편해진다. 그래서 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 뭐예요? 절이란 말이에요. 절.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절에서는요. 나를 없애고 비우고 낮추는 훈련을 하는 곳이고 실제 사회에서는 나를 없애고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절에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배우는 곳이고 복 달라고 빌로 다니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울타리가 좁으면 설 자리도 좁고 울타리가 넓으면 쌓을 것도 많고 또 더 많이 쌓으려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그러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마음속을 깨뚫어 보기는 하늘 보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그지요? 하늘은 보면 보이는데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일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뭐 그 얘기죠. 하늘은 그래도 사계절과 짐전에게 구별이 있지만 사람의 깊은 감정과 꾸미는 얼굴이 이게 알기가 어렵다. 속으로는 굉장히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웃으면 나 좋아하는 줄 알지 뭐. 외모는 진실한 듯하지만 마음은 교활할 수 있고 겉은 성현스럽지만 속은 못된 사람이 있고 또 겉은 원만한 듯해도 속은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또 겉은 진실한 듯하지만 속은 거짓 될 수가 있고 또한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현들은 사람을 쓸 때에요. 먼 곳에 가기 힘든 곳에 심부름을 시켜보고 그 사람의 충성을 살펴보고 또 가까이 두고 써서 그 사람의 공경심을 살펴보고 또한 번거롭고 힘든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의 재능을 살펴보고 또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또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 사람의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사람의 절도를 보고
남녀를 함께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고 사람을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도 그러지 않아요? 저 수행자를 내 제자로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는 것은 평소에 수행하는 정도나 태도가 어떤가를 살펴보다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야단도 쳐보고요, 심부름도 시켜보고 쓸데없는 얘기도 해보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시키죠. 저기 있는 기와 천장을 야 저기 흉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놔라 했을 때 옮겨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저쪽으로 다시 옮겨놔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둘둘거리고 안 하고 내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하고 또 말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사람을 쓰겠냐는 얘기.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정직함으로 살아요. 한 가지 일에 인내하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10가지, 100가지 일에도 노력을 하지요.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하루를 만족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만족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실한 삶, 만족하는 삶 만드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님의 10가지 원을 배워서 써먹어야죠. 그거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관세음 보살님이 깨우치신 진리를 깨우쳤으니까 그 진리를 써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면 요리하는 걸 써먹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해줘야죠. 내가 다른 사람 마사지하는 법을 배우면 해줘야 돼. 내가 의술을 배우면 다른 사람 고쳐줘야죠. 바로 그와 같아. 내가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깨우침을 써먹어야 돼. 어디로 써먹느냐? 바로 6군데에 있는 중생 구제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게 육향의 중생 구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6군데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6군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에도 가고 또 화탕지옥에도 가고 도산지옥에도 가고 아귀에게도 가고 그래서 6군데로 다니면서 자기가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 깨우친 진리를 6군데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화타, 화탕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향의 중생구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지족, 지지요, 시도생사, 니라나,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거칠 줄 알면 이로써 생사의 번뇌를 건너게 되리라. 그렇죠? 만족하는 마음 속에는 고통이 침범을 안 하죠. 또 만족하는 마음에는 탐욕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된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된다. 여러분들 만족하는 마음으로 평안함 이루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5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